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의 위세 앞에서 우리는 불의를 보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양심을 숨기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세상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은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귀한 제단에 나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벌써 반년을 향해 가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주셔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허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삶의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입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작은 고난에도 절망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머리 숙인 형제 자매님들, 갖가지 문제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광명한 새벽이 올 것을 확신하며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예수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시며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상급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일이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 찬양 가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또 한쪽에서 이스라엘하고 저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뜨거움과 또 우박,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세계 도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만 봐도 코로나 같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야, 이거 정말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한때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미 선교회원이 해서 한때 종말에 대해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종말을 잘 대비하는 길이 어떤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징조를 먼저 알아본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입니다. 그런 불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늘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잘 성찰하면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곧 그러한 어둠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뭐 그렇게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런데요. 지금도요 자칭 예수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참 많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데 빠져서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통교단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잘못된 길에 빠져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바른 길을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목적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밤하늘의 별로 바라보면서 말씀의 별빛으로 삼아서 길을 찾으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할 때 그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진중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종말 얘기로 영혼의 어려움, 두려움을 심고 자기 영성을 과시하는 이단 교주에게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과 화려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렇게 영혼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종말 시대에는 기적 중심적인 믿음보다는 말씀 중심적인 믿음을 더욱 앞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자극적인 것보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가면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자극적인 것에서 어떻게 거기서 빗대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시대에 기적 중심적인 믿음보다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전에 말씀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1991년 이전에는 주전 4,000년 전과 4,000년과 주 2,000년의 총 6,000년의 인류 역사가 예수의 재림으로 마감되고 2000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먹혔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급격히 쇠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미혹될 사상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날과 때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전의 복원, 적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현재 이슬람 성전에 세워져 있는 그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중의 그 성전의 터가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 종말의 징조들을 잘 살피되 종말 날짜에 그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냥 몰입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잘 대비하는 길은 어떤 걸까?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 하면 좋은데 딱 정해졌을 때 그때 그냥 밤을 새고 날을 새워가면서 그냥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막 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 그냥 벼락치기로 종말 때 생각해서 그때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항상 늘 오늘의 나됨에 감사하고, 또 과거에 보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을까 후회하는 그런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시간마다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실천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것도 위기지만 정말 준비가 없는 것은 더 큰 위기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주후 68년 유다의 독립전쟁으로 로마의 베스파시우누스는 그 장군인데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네로의 자살로 로마가 내전 상태가 되니까 이 베스파시누스는 로마의 기관에서 평민 출신으로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후에 주후 70년에 그의 아들인 티투스, 그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한 번 에워싸 후에 멸망하게 되죠. 본문에 언급된 그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은 이 티투스 때에 관련된 예언보다는 종말 시대에 관련된 예언일 가능성이 참 큰데요. 종말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19세기 초 미국의 종말론 견해는 느긋하고 낙관적인 후천년설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안식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고 자유신학 거부하는 복음주의 일파로서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의 재림 임박 사상은 전도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부흥사들이 선교단체 전천년설을 내세웠지만은 그것이 종말론의 주류 견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반발되고 전천년설은 그 대전을 종말 징조로 여기면서 널리 확산되게 되고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전천년설은 근본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것을 통해서 전천년설의 확산은 아주 급속하게 펴지게 된 거예요. 원래 미국의 정통 세대주의 전천년설 신학은 보수 신학의 한 줄기로서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류가 문제죠. 오용입니다. 한국에선 유행하는 종말론 이단 사상은 세대주의 신학의 신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덧입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통주의 세대 신학은 구원의 역사를 7천년 세대로 나누면서 대환난년 전에 교회 휴거가 있었다는 것이 그 핵심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7천년 세대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7천년 세대로 나눈 그 이유는 거기 안에 천년 세대인 천년 왕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 구원을 중시하고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한국교회의 통속적인 종말론의 뿌리가 돼서 휴거가 중시되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주의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한국판 예수 점쟁이들이 자기의 환상과 계시의 근거에서 재림의 날과 때를 예언한 것이지 세대주의 신학의 가르침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구체적인 종말의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징조만 언급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말의 날 자체에 관심이 크지만은 예수님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관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자연재해가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재해 강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도로가 그냥 갑자기 유실이 되고요,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빌딩이 와르 무너지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튼튼하게 세워진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게 무너지게 될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위한 자연 개발이 인간을 향한 자연 재해로, 자연 반란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때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기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인지 혹은 어떤 비유인지 명쾌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주 70년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건너 산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피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해 맞서야 할 때는 맞서고 도망쳐야 할 때는 도망쳐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특별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단 교주는 자신이 특정한 피난처를 알고 제공해 줄 것처럼 미혹하지만은 여러분, 교주에게 몰려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까요? 아니요. 교주에게 가까는 건 교주에게 미혹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느끼면 사람을 찾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찾고 그 말씀 안에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단은 자기 공동체가 도피처라고 하면서 세상을 배타적으로 만들게 하고 사랑과 장벽을 쌓게 해서 세상 소식과 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잖아요. 그래야 영혼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성과 의식을 그렇게 잃도록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악기 소리라든지 무슨 신비한 소리, 이상한 목소리, 환상, 연출 등으로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자기 공동체에 몰입시키고 세상 사람들 그 사회를 배타하게 만들어서 이단에 빠지면 점차 우리가 사회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단은 믿음과 영성 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뇌가 먹히도록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윤리를 배타하게 하고 정체성을 숨깁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없는 공동체는 우리가 지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처음에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나를 미혹한 사실을 나중이라도 알았다면 즉시 그 공동체에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만 은밀히 해야지 정체성을 자체를 은밀히 감추는 그런 자맹단체는 거의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대부분 폐쇄적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있죠.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정체성을 숨기게 하거나 가족까지 배타적으로 만듭니다. 가족관계와 가정을 무너뜨려야 자기 공동체에 그 영혼을 붙잡아 두고 부려먹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단 교주는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해 감정을 사로잡고 이성을 잃게 만든 후에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극단적인 헌신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과 물질을 빼앗아버려요. 그렇게 이단에 미혹돼서 평생 모은 재산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반면에 바른 기독교는 종말의 임박성을 인식시키면서 이성을 잃지 않게 만들고 영혼을 자기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처럼 종말의 징조를 인식하면서 희망을 더 크게 인식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대자유를 만끽하면서 밝게 살고 도피하는 삶이 아닌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땀을 앞세워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인생 마지막이 됐을 때 내 마음속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내가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면서 내 육신이 많이 고달파졌는데 영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명할 때요, 귀는 맨 마지막까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주의 음성이 들리고 영성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내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인정받을 때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늘 우리는 배고파하는 게 뭐예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한테 인정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봐도 본문 말씀은 주 70년 때에 관한 말씀보다 종말의 날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종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 24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에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은 유대 사망자는 110만 명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유대의 포로는 9만 7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그처럼 종말 시대의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까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그 표현은 언젠가 예루살렘 혹은 영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에서 26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최종적인 결말을 알기에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종말의 시간표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너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겨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힘을 안 발휘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 날들 뒤돌아보면 여러분 다 견뎌왔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 힘들어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가 예수님께서는 가식적으로 재림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면서 종말의 임박성을 인식하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넘치는 그러한 희망 가운데 사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훼손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축복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왜 저래? 그러면 그는 예수님한테 불경한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 믿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희망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에 맞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데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 힘이 있다. 아직도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키를 주셨어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도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해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살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나
그러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지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택한 바 된 사람들 아니에요. 구별되어 택한 바 받았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주님께 머리 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세상적인 가운데 속에 그런 데 빠져보려고 하지만 주여, 신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해결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눈앞에 있는,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가 너와 함께 동참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품으로 피난처로 저희들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존재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종말을 주님 앞에 주신 데서 잘 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주셔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잘 준비를 저희들 종말을 하여서 아버지 앞에 일어나 주 옆에 영광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셨고 주신 그 피를 잘 준비하여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인생은 목마른 광야와 사나운 바다를 건넌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과 행동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부대쳐 오는 때에 주님의 평화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찬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